여러분 핸드폰에는 전화번호가 몇 개나 저장돼 있나요? 그리고 카톡도 많이 사용할 텐데 카톡 친구는 몇 명이나 되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사용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혹시 거기에는 친구가 몇 명이나 연결돼 있나요? 그런데 휴대폰 연락처를 살펴보다 보면 어, 한 1년 이상 한 번도 연락하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살펴보다 보면 이름을 봐도 이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만큼 잘 모르는 사람도 저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톡의 경우에도 전화번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연결이 돼 있는데 정작 자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면에 자주 대화를 나누는 나와 친한 사람들은 늘 채팅 목록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와 카톡 친구로 연결이 돼 있다면 예수님은 내 카톡 그 채팅 목록에 어디쯤에 위치하고 계실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다른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말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는 모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선지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실 이 순간 질문을 하고 대답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해 본 적 있나요? 마치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본 후에 대답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떨리고 긴장되셨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의 죽음만을 남겨두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늘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계셨어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따라다니느라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21절에는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무려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천 명이나 되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 성인 남자만 5천 명이라는 말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시키면 훨씬 많아지겠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때 모였던 사람들이 대략 한 2만 명 정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해요. 사실 요즘도 웬만큼 인기 있는 아이돌들이 콘서트를 열어도 한 자리에 2만 명을 모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인기 있는 분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진실되게 믿는 진짜 제자, 그 진짜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는 더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되고 또 그 제자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는 사람들의 관심이나 인기도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오해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만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쫓았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훌륭한 도덕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늘 함께 하면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켜본 제자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답해 주기를 예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무한테나 기름을 부을까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사용하신 구약의 선지자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구약의 왕에게만 허락된 매우 특별한 의식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자이자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대답이 아주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영어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죠.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어요.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한 사이, 또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보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만남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비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만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 예배 안에서 듣는 말씀을 통해, 또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중에 속으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저를 꼭 만나주세요. 저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을 주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여러분, 혈육은 뭐 친척이나 가족처럼 사람을 말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결코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나와 예수님의 관계를 더욱 각별하게,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 대답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저 예수님 좋은 분이죠. 뭐 조금은 아는 분이죠. 모르는 건 아닌데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분이에요. 뭐 그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학교에서 몇 년을 같은 반을 해도 잘 친해지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도 그저 그런 어색한 사이로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그런 어색한 관계로 남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답할 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던 존재에서 예수님을 조금씩 알게 되고 또 그분과 친해지게 되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런 분이 되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성장이에요.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만나고 또 여러분이 교제하면서 하나하나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